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어제 오후부터 이제 비오 신부님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라든가 써놨던 글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제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특별히 그 신부님이 그 오상을 평생 갖고 있었던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오상하면 신기하다, 그죠? 기적도 많이 하시고 막 여기저기 나타나시고 치유도 많이 하셔서 그냥 신기하다, 그 정도였다면 어제는 이분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예수님과 닮은 고통을 평생 지고 사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신부님의 잠옷이 나와요. 잠옷에 온통 이제 핏자국들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갖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평생도록 악마에게 두들겨 맞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거죠. 그분의 상처를 보면서 이토록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왜 기적에만 눈을 돌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인의 삶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죠? 위로인가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힐링해주고 평화주고 자유를 지지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영혼의 구원보다 자유를 더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보다 행복을 더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보다 평화를 더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이고요,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나요?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평화를 얻습니다. 그죠?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영혼을 구원하신 분을 만나는 게 뭐죠? 행복이에요. 맞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자유고요. 그죠? 내 영혼을 드높이는 데 써야 할 게 자유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으로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유, 행복, 평화, 위로 이런 것들이 정돈되어야만 하죠. 결국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상처를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꾸 걸어놓잖아요. 그분의 상처를 사랑하고 그분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물과 피를 받아들이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려운 거지만 그분과 함께 고통받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아무튼 성인은 기도하고 희망하고 걱정하지 말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작아집니다. 걱정 많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못 봤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뭐가 사라진다고요? 신뢰, 사랑이 작아지고 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장벽입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비오 신부님 미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아시죠? 항상 2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줄을 서서 했어요. 근데 우리는 1시간만 넘어도 막 투덜투덜 거리는데, 그렇죠? 아무튼 신부님이 2시간 기도를 너무 오래 하시니까 사람들이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히려 반문했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라고 물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뭐겠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겼던 거겠죠. 아무튼 성인의 삶을 보면 아주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묵주 기도를 사랑하셨고요. 수호천사와도 아주 친하게 지내셨어요. 수호천사를 혼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왜 안 도와주냐고.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옥은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연옥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또 메시지도 있는 거죠. 연옥의 고통은 그죠? 또 고해성사를 그렇게 무척 오랫동안 주셨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또 그분에게 고해성사를 보려면 3, 4일은 기본으로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의 모든 마음을 읽어내서 준비가 안 된 영혼이 고해소에 들어오면 그만해, 나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다고도 하죠. 저도 오늘 고해소에 있었는데 딱 한 분 오시더라고요. 제가 고해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오상이라도 받으면 오실래요? 아니,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제가 안 온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오십시오. 제발 오세요. 아무튼 또 유머가 굉장히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중에서요, 심각한 성인은 없어요. 우리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성인들 중에서 심각하면 다 가짜고요. 어떤 신부가 하면서 항상 막 진지하고 심각하면 가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사람이 열차를 탔대요. 그랬더니 그거 지옥행 열차라고 빨리 내리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왕복 티켓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유머도 잃지 않으셨던 분이 비오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이 상처를 끊임없이 갖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싹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아니, 왜 상처가 사라졌을까? 근데 어제는 좀 다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성인은 이 세상에서 부활을 체험했구나. 새로운 육신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좀 묵상했고, 또 하나는 죽으면서도까지 만약에 상처를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가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상처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죠. 그죠? 오상에 비오신 분님이 상처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가르치면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성인은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진 않겠다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구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파티마 회원들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 자녀로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오신 부님께서도 파티마 성모님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기다리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무튼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셨다고 전해지죠. 아무튼 제가 오늘 블로그에 비오신 부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링크해 놨어요. 영화는 좀 길더라고요. 좀 편집한 건데도 1시간 반이 넘는 것 같고, 다큐멘터리는 한 50분 조금 넘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복음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복음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복음을 보면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들으면서 뭔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로데가 왜 당황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쳤던 이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받죠. 자신의 죄를 받는데,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죽이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죠. 근데 또 비슷한 인물이 나타나니까 당황한 겁니다. 근데 이 헤로데의 과오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뭐냐면 문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잊어버려. 돼요? 안 되죠. 안 보는 것으로 해결됩니까? 쟤 미워 죽겠어. 이제 안 볼래. 안 보는 것으로 해결돼요? 안 되죠. 네. 냉담하는 것으로 해결됩니까? 많은 분들이 냉담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교회와 성직자, 수도자를 미워하고 눈앞에서 안 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도 하고, 봉사자들은 봉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하죠? 해결이 하나도 안 됐네. 나중에 당황하고 불안하고 갑갑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헤로데처럼. 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뒤흔들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금 죄 중에 있다. 너 나와 지금 멀어져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 삶을 뒤흔들거든요. 예수님은요, 만나면요,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먼저 내 삶이 잘못되진 않았나? 내 삶을 흔들어놔요. 근데 그 문제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그 문제와 직면하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그 메시지를 우선 주시는 겁니다. 헤로데는요, 참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인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면은 되게 궁금해하죠.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 누구지?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만나보고 싶죠? 근데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헤로데는요, 만나보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만났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만났는데 못 알아봤고, 대답이 없이 묵묵히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헤로데와 같은 삶을 반복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죄로 물든 삶. 제가 말했잖아요. 자꾸 고해서 얘기하잖아요. 고해서 가서 죄를 빨리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로 물든 삶에 그냥 만족하고 동의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교회가 바뀌어야 돼, 남편이 바뀌어야 돼, 배우자가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되고 죽이고 없애고 싶어 하면서 한편으로는 호기심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작 어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워도 어떻게 생각해요?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헤로데랑 똑같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나에게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바꾸고 때리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교리를 배우고, 그죠? 뭐 기도를 배우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시시하게 여겨요. 결국에 그가 가는 길은 뭐냐면 시시해,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세상의 위로를 찾아 떠나는 것이 죄를 물든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이쯤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교회 시시하게 여기죠. 떠났죠. 오늘 젊은이들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금 죄로 물들고 병들고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이 40일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시작을 했는데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자녀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초등학생 자녀가 나는 낙태에 동의하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영혼 안에서는 성령께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이제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낙태에 동의하고 동성애에 합법하자 그러고, 그렇죠? 괜찮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튼 교황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엮여야 되고 문제를 직면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 누구지?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야만 우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강론이에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날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헤로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돼서도 안 되지만 무엇보다 헤로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 파우스티나 성녀 얘기예요. 고통이 올 때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사순절 동안 너를 나의 학교로 데려가려고 한다. 고통받는 방법을 내게 가르치고 싶다. 내 딸아,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다오. 같이 고통받자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다오. 도와주실 건가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갑자기 오상을 주진 않으실 겁니다. 조금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차근차근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갑시다. 네, 아멘.